오늘 설교 제목은 다다익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뜻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많을수록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다익선일 수 있을까? 무조건 어느 때나 많으면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서 한 가지씩,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한 가지를 더 더해서 모두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째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는가? 둘째로 어째서 하나님은 꿈과 해몽을 기드온이 듣도록 하셨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넷째로 기록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는가? 이 답은 첫째 문단인 1절에서 8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문단은 비슷한 말로 앞과 뒤가 묶여 있습니다. 1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진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 끄트머리에 보면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첫째 문단은 미디안 군사들의 진영이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4지파가 몰려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번까지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못 살게 했는데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7년 만에 처음 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인구를 살펴보면 적은 수는 아닌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편의상 6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금방 말한 4지파에 속한 사람이 18만 4,5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약 18만 명이 4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00년 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때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약 13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 2배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비율로 따지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기드온 시대까지는 약 400명 정도 되니까 2배는 좀 못 돼도 4지파의 인구가 18만에서 32만 정도로 불어났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지파에서 약 32만 명에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10명에 1명꼴로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서서 싸울 미디안 군사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됐는가?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적지 않다는 느낌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3만 2천 명의 무려 4배가 되는 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361년에 고려시대에 홍건적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침략했는데 그때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0만 명의 위력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고려의 서울인 개성이 함락되어서 왕이 피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최영 장군이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의 군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군의 수는 훨씬 전인데 13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 아래 산에서 바라볼 때 빼곡하게 모여있는 적군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의 중다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다니는 일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뚜기가 새카맣게 몰려가는 길이는 보통 8km고 일렬로 서서 8km가 아닙니다. 하늘이 다 덮여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8km가 날아갑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약대, 즉 낙타를 타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12절에 보면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골짜기 아래에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인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적군들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드온에게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고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싸울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내용을 알면 쉽게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겁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바쁜 사람 예배 시간에 나가셔도 된다면 3분의 2가 훅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3분의 1만 떼랑 남아 있으면. 무려 3분의 2가 나갔어요. 군대를 지휘할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3만 2천이라고 해도 적군의 수에 비하면 4대 1인데 3만 2천이 가고 나서 10,000명 남았으니까 13대 1이 좀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은 낙타를 타고 움직이는 기동대고 이쪽은 발로 뛰는 정예부대가 아니고 오합지졸. 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또다시 이 기가 막힐 힘도 남지 않을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남아있는 1만 명의 군사도 많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아직도 많아서 추려내야 하겠으니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지금 적들이 진치고 있는 것은 골짜기라고 우리 표현되는데 사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분지입니다. 평야여서 그 폭이 한 10에서 15km 된다고 합니다. 이 평야는 폭이 그렇고 이 폭이 길이는 한 30km가 되는 굉장히 큰 분지입니다. 근데 이쪽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쪽은 좀 더 높고 남쪽이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 큰 샘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 적군들은 13만 5천 명이 승리를 확신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지난 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살았고 무엇이든 다 빼앗겼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군사로 훈련될 일도 없고 군사로 들고 나올 무슨 무기도 변변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샘가로 내려가서 인원수를 주자고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남을 자를 지정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기드온은 사람에게 물을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먹는 모습에 따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개처럼 먹습니다. 이게 더럽게 먹었던 뜻 아닙니다. 개처럼 먹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초점은 개처럼 먹었느냐 사람처럼 먹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서 먹었는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었는가.
서서 먹은 사람을 개처럼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 개처럼 혀로 핥아 먹었다는 것이, 물론 다 혀로 먹죠. 근데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것은 서서 혀가 유난히 길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대고 쭉쭉쭉 핥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먹은 것인가? 6절이 설명해 줍니다. 서서 먹었다는 것은 손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먹은 사람은 딸랑 전체 수의 1%, 300명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전체의 97%, 300명이니까 3%, 9,700명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00명만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을까? 여러분이 혹시 영화 본 중에서 제목이 잊어먹었는데 300명 군사가 나와서 싸우는 거, 그리스의 배경으로 한 거 보셨죠? 그렇게 특별히 굉장하고 특공대 나와서 뽑았을까?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설명하기를 개처럼 먹은 자들은 주의력이 뛰어나고 조심성이 많아서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막 살피고 먹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300명을 택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원수를 줄이게 하신 목적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신경 쓰신 건 이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움에 이겼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했으니까,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것이라 내다보셨기에 인원수를 줄이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뭐를 전제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실 걸 전제하고 말씀한 겁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좀 도와줬을 뿐이다, 이 정도 생각밖에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원수를 줄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에서 적은 쪽을 택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더 주의 깊기 때문에 택하신 건 아니고 두 부류 중에서 적은 수를 택한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부류가 9,999명이었고 다른 한쪽이 한 명이었다면 한 명을 뽑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우리말에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하려니까 일당 400입니다. 계산이 맞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벌여놓으셨는가? 자,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승리한 후에 자긍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누가 이겼냐를 모르면,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고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마다 우상을 섬기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들의 삶은 핍박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꿈과 해몽을 듣도록 하셨는가? 이 둘째 문단인 9절에서 18절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군사로 사용할 사람은 300명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오늘 밤에 내려가서 적군들을 쳐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누굽니까? 기드온은 우리는 무슨 용사 그런데 실제는 겁과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줄여서 군사를 22,000을 보냈습니다. 또 줄여서 9,700을 보내시고 남은 300명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으로는 도무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기드온과 군사들이 직접 적들과 막 부딪혀서 싸우는 거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뭘 몰랐습니까? 누가 싸우는지를 몰랐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인지 모르고 자기 군사들의 힘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합니다. 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혼자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할 테니까 부관을 데려가라. 참모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적진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부관과 함께 적진 가까이 내려갑니다. 골짜기에 사람들이 누워 자는 걸 보니까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사람도 빼곡해는 누워 자니 그 밀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보는 순간 오히려 힘이 쪽 빠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드온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이었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서는 동사를 5개나 연달아 써서 이 보리떡이 실감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보리떡이 막 굴러와서 한 번 썼죠. 한 장막에 도착해서 그것을 쳐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엎어버렸다. 계속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이 맨 끝에 엎어버렸다는 말은 장막을 세워놓으면 밑이 뒤로 활딱 뒤집혔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통 사람은 이게 누가 세게 탁 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힘에 의해서 휙 돌아가서 넘어갑니다.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에 세게 부딪히자 이 장막이 휘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홀딱 뒤집혀서 아주 납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밥 먹고 나서 나타내는 위력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 뭔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친구가 다 듣더니 꿈풀이를 합니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와서 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해석, 꿈풀이가 가능합니까? 일개 군사, 그것도 적의 군사가 어떻게 기드온을 알고 기드온 아버지 이름을 압니까? 기드온이 유명할까요? 혹시 그 이전에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면 유명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 꿈과 해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치 옛날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미디안의 이 평범한 두 쫄병에게 군사에게 주셔서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계속 떨고 있던 기드온은 이 꿈과 해석을 듣고서
마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가슴에 와닿다가 어떤 또 연관된 예화를 들으면 그때 가슴에 딱 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뭘 보여줘도 흔들리던 기드온이 적게 두 병사가 말한 꿈과 해석을 듣고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입니다.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자, 이제 둘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왜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기를,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셋째 문단은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전에는 벌벌 떨고 자신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주신 장면을 다 보고 와서 용기가 아주 솟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일어나서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16, 17, 18절 세 절에 작전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머리를 죄짜서 세운 작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미 저 8절에 보면 앞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는 이런 작전이 나올 수 없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행간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눕니다. 세 중대로. 그래서 100명씩 구성을 하는데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고 빈 항아리하고 나팔입니다. 항아리는 이제 나중에 써먹지만 횃불을 우선 그 밑에 넣어서 바람이 불면 꺼지지 않는 그런 횃불을 감추는 장치로서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오른쪽에는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그 지시대로 실시합니다. 20절입니다. 때가 이경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보통 밤을 셋으로 나눕니다. 밤이라는 것은 해 질 때부터 뜰 때까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셋으로 나누니까 4시간 정도씩 됩니다. 근데 이경초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창 깨어있을 때이겠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농부의 삶을 생각하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불 끄면 잡니다. 해지면 잡니다. 그러니까 10시쯤 되면 10시에서 11시 되면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보초가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보초가 교대를 하는 시간, 번병이 체번한다는 말이 보초가 교대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잠든 이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동물의 뿔, 특별히 양의 뿔로 만들어 합니다. 나팔을 함께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횃불이 나오죠. 새카만 밤에 횃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칼이다. 전쟁이란 뜻입니다. 뭐 칼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기도를 위한 전쟁이다. 이러고 외칩니다. 그런데 꿈에서 말한 것처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은 내려간 게 아니고 각각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초라는 말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사면으로. 그런데 뭐 사면이라고 해서 빽 돌았을 수는 없죠. 300명이. 이렇게 퍼져 서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여기에 놀랄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약대들, 짐승들, 사람들이 21절에 나온 말처럼 다름질치고 뭐 소리 지르고 놀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다 나타내고 도망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300명이 이긴 것일까요? 어떻게 이겼는지 22절이 말하죠. 22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싸움을 하신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자기네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습니다. 진짜 싸움을 한 분은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과 기드온은 뭐 한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을 관전하러 간 것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장 가면 스탠드에 서서 와 그리고 응원하는 것처럼, 마치 구경하는 것처럼, 진짜 싸움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들이 스스로 싸워서 지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하셨습니까? 여호와 자신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누가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6장 34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군대를 모으게 하셨어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실제로 싸움을 주도해서 승리케 하신 분도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들면 열매가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겁니다. 여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현재 어느 곳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서 과일을 줍듯이 죽게 합니다. 물줄기 요단강물을 따라서 더 이상 남쪽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도록 나루턱을 지켜라. 그래서 다 그 말씀대로 향합니다. 이때 얼만큼 죽었을까? 칼로 서로 쳐서 적인 줄 알고 죽은 게 얼마만큼일까? 뒤에 8장 10절을 보면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횃불 들고 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겨우 1만 5천 명 데리고 왕이 도망갑니다. 8장에 가면 왕까지 다 사로잡지만 우선 오늘 7장의 23절 24절 보면 두 장군을 잡아 죽여서 머리를 가져옴으로써 싸움이 일단 종결됩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기록자는 왜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을 기록했는가?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우리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려고 해요. 예? 어떤 항아리가 잘 부서지는지, 꿈은 어떻게 꿔야 해몽이 좋은지,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려고 그래요. 그것은 마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은 놓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손짓, 발짓에 신경 쓰고 옷이 어떤지 보는 것과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7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왜 이 사실을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구원해 가시는 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구원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들으면 하도 들어서 구원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구원이 뭐라는 것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다양하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약에서 말하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해결해주고 이루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좀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에게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그놈에게서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죽을 병이 든 환자에게 구원이 뭡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전쟁에 포로된 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풀려나는 것. 압박과 약탈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거기서 풀려나는 것, 도망쳐 나오는 것, 노예된 자는 자유를 얻는 것, 눈먼 자는 눈을 뜨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다양함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다양함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합니다. 이걸 다 한마디로 묶어서 신약에서는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현실감 없이 머리로만 듣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핵심은, 뿌리는 죄로부터의 벗어납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적인 거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놓고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곡식을 다 뺏기고 몇 년간 정말 힘들게 사다가 하나님의 건져주신 구원에 의해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8장 28절에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정말 두들겨 팼는지, 놀랐는지, 그래서 그들이 놀랐는지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 소리만 들으면 귀를 못 핍니다. 이런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인간이 죽음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줘도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했죠? 앞부분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의 비참함에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요나서도 제가 부분 설교했지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불가능하게 봐서 어쩔 수 없다.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계속 힘들게 코너로 몰려가는 겁니다. 계속 힘들게. 그렇게 끝으로 몰아가는 예를 간단히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몇 세에 약속했습니까? 75세. 근데 언제 자식을 주셨습니까? 100세. 100세 한 해 전에
내년에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둘 다 웃었죠. 부부가. 이 말이 안 된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아들이 있겠느냐. 근데 이삭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죠. 사람이 한 일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굵직하게 좀 얘기해요. 이번엔 300명입니다. 300명. 근데 이 300명을 싸움을 시키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훤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300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7장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사야서를 보면 10장 26절에 이 사건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 아수르 사람들을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7장 25절에 나오죠. 오렙 반석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 사건을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의 홍해같이 그렇게 하셔서 건져내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하신 일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4절부터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겠다.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그게 구원이죠. 꼼꼼한 데 살다가 환한 데는 나오니까.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여 앞에서 즐겁게 하오리.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미디안을 쳐부신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디로 연결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루실 구원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사건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요 당시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건 한마디로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습관을 사용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가능합니까?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자 이번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또 다른 불가능이 생겼습니다. 왜? 구원하러 오신 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 그가 죽음으로써 담당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끝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또 하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0년 전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60년 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태양이 지구를 빙빙 도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른바 지동설입니다. 그 뒤에 약 100년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가 돈 거다. 지구는 안 돈다. 그 일이 어떻게 나랑 연관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인식 속에 진리로 뿌리를 내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났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개도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 뛰는데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면 좋겠는데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자기와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삶에 엄청난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그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치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고 글쎄요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네. 남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됐다 위로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연관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이거를 절실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감사와 감격이 늘 안에 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바르게 살자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이 나에게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아무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아니든지 진리는 늘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살죠. 더러운 데서 끄집어내서 깨끗한 데도 놨는데도 계속 그쪽에 편안한 점을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서 영생에 이르게 했다 정도가 아니고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치관을 바꾼 겁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지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축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천동서로에서 지동서로로 바뀐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땅에서 산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메마르고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맛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저 이론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바꾼 것이고 삶의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서와 모든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짜여져 나가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과 핍박과 불편함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